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며 묵상하며 더 깊이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이 더 우리 안에 각인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그 은혜 위에 하나님 그 은혜의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잘 인식되어질 수 있고 잘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의도대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빛으로 더 가까이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빛에 근접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깨끗해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더 많은 죄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로 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은요 로마서 본론 첫 번째 계속 시간 갖고 있는데요. 칭의의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저번 주 본문의 그 다음 본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위대한 작곡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아주 좀 독특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 수업을 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고 합니다. 네. 전에 음악을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만약 그 사람이 전에 배운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면 모차르트는 수업료를 2배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을 전혀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좋습니다. 네. 수업료 절반만 내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네. 모차르트의 수업료 산정 방식은 상당히 부당해 보였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결국 수업료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모차르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수업료를 절반만 내라고 말씀하시고 10년 이상씩 음악 공부에 투자한 사람이 오면 수업료를 2배로 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왜 이러셔요? 네,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네. 모차르트는 엷은 미소를 띤 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음악을 배운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지식의 찌꺼기를 걷어내는데, 이거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걷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씻어낸다는 것이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차르트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수긍 많이 하시죠. 모차르트의 답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담아내고 있는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자신들이 산정해 놓은 많은 어떤 지식의 찌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 자신들이 산정해 놓은 나름대로의 지식과 암들은 어쩌면 하나님께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지식의 찌꺼기일 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당 부분이 이럴 것이라는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 인간 스스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지식의 찌꺼기는 어쩌면 참된 것들을 막는, 참된 지식을 막는 그러한 지식의 역할, 그러한 지식의 수단, 도구나 수단으로 써의 지식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지식들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그거를 안 거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음악 수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반 가격의 수업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마치 모차르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이 모차르트라는 아주 특이한 사람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음악에 대한 지식의 찌꺼기가 아예 생성되지도 않은 초짜들이었었던 것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찌꺼기는 인간의 내면에서 높은 마음을 키워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마음을 키워내기 십상이고 높은 마음, 즉 교만은 하나님께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든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지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지점 혹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조건,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든 인간과 인간관계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그 이후로는 어떠한 관계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 형성은 받아들여진 이후나 이미 받아들여진 상태에서만 진행되어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더욱 친밀하게 깊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지점, 아주 핵심 부분,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서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 이거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조건.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렇죠? 예. 뭔가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 이후의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공의로우신 속성 가운데서 자기도 의롭지만 우리로 의롭게 하려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깊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쓱 지나가 버리셨다는 거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죠. 네. 바로 윗구절 그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속량이 그 속량의 값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루어졌느냐. 바로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속량이라는 개념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의미의 개념으로 또 다시 새롭게 그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저번 주 본문이었던 24절의 말씀과 동일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25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면서도 그 동시에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 진리를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즉 구약의 피해 제사적 시각에서 구약의 피해 제사적 각도에서 진리를 표현해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피해 제사는 죄지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어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 죽음만이 인간의 죄악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에도 많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인간의 죄악의 무게,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의 무게의 값은 인간의 생명, 피의 무게로만 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죄의 값은 항상 생명의 값과 비등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흐르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핵심에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하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피를 갖고 있는 동물로 대체해서 대신 핏값을 치르는 예식인 제사제도를 통해서 잠정적인 죄사함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동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렇죠? 안수를 하는 예식을 통해서 죄 지은 자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의 죄가 이렇게 죄 지은 자와 그다음 동물을 같이 놓고 죄 지은 자의 죄가 동물의 머리를 이렇게 점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예. 그래서 사람 대신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생명의 무게만큼 중요하고도 무거운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간과할 수 없는 중압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는 인간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인간 대신 동물에게 안수해서 동물을 대신 죽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결국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어쩌면 더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것을 깔고 들어가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 그 자체죠. 그렇죠? 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복음은 바로 이러한 구약적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반드시 이렇게 인간의 죄를 반드시 찾으시는 그 값을 치르고야 마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무엇이냐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뜩이나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어져서 온 세상, 즉 그 죄악상들을, 온 세상의 죄, 그쵸? 그 죄악상들을 인식할 때 이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25절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죠. 예.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의 5가지 종류의 제사 제도 중에 하나의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본문의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정확히 표현한다면 구약 때 지성소 안에 들어있었던 법궤의 뚜껑이죠. 뚜껑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은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죠. 네, 그 법궤 속에는 율법이 있죠. 네, 근데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에 천사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두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 뚜껑이 시은소라고 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얘기도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위치입니다. 네. 근데 이 용어를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화목제물로라고 표현되는 이 화목제물은요, 헬라 원어로 본다면 시은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헬레스테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있는 5가지 제사 제도에서의 화목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예. 시온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장소에서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장소를 얘기했느냐? 왜 이걸 얘기했느냐? 바로 이 장소에서만 어떤 제물이 바쳐지든 성소의 향단에서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제물이 유효하게 되고, 이 제물이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효한 제물이 되어지는 여부, 제물이 유효하게 되고 속죄가 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 바로 시온좌 앞이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에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조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바로 법궤 앞, 즉 법궤의 뚜껑 역할을 했던 시은소라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네. 즉 지성소 내의 법궤 위 뚜껑의 시은소, 속죄소는 곧 인간의 죄가 속해지고 제물이 유효하게 바쳐지게 되는 장소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장소로 말씀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사도는 명백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법궤 위의 시은소, 속죄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실 본질이에요. 네. 그리고 법궤 위의 시은소, 속죄소는 그 본질의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그림자가 먼저 온 거죠. 그렇죠? 네. 본질이 나중에 오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림자를 먼저 보내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실 본질, 그 실체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인식 체계를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장소의 본질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이십니다. 처음은 뭐예요? 그림자였죠. 네. 나중은 뭐예요? 실체 본질께서 직접 오셨죠. 네. 하지만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이십니다. 단지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오해했을 뿐인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전히 충족되었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어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반절에서. 네. 여기에서도 이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의 화목제물, 즉 시은소죠, 네, 속죄소죠, 화목제물 되심으로 간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24절에 우리 24절 이미 배웠죠. 24절에 값없이로 기록된 것은 사실상 엄청난 값을 대신 치른 것을 깔고 들어가는 의미였었던 것과도 같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은 사실상 그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개념을 깔고 들어가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뒤를 잇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자체, 예. 자체를 의미하는, 즉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셔야만 하시는,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는 성품 자체를 말씀하시고 계심과 동시에,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시에 둘째는 바로 이러한 죄된 인간을 용납할 수 없으나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의가 다 들어갑니다. 예. 둘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그 의미인 거예요. 예. 다 쫙 연결되시죠, 여러분? 네.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어지는 2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시작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숨겨두려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마치 숨겨두려 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이게 자꾸 숨겨두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다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다가 로마서 8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있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은 뒤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너무나 적절하게 너무나 깊이 있게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중요성을 알아본 프란시스 셰퍼는,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저기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구절의 헬라 원뜻을 더 살리려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쭉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의 헬라 원뜻을 더욱 살리려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나님 본인이 의로우시지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자가 되시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분의 이제 기록이 이어집니다. 예. 어떤 점에서
이 문구를 포함한 본 구절은 성경 전체의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어떻게 하나님의 우주의 절대 통치자로 머물러 계시면서 또 나와 같은, 또 모든 인류지요, 나와 같은 경건치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심원한 답변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계속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존재로 머물러 계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도덕적인 기준이 될 만한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한다. 인류 전체가 실제로 도덕적인 기준이 될 만한 아무런 근거도 갖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존재 없이 도덕적인 표준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표준이 없다면 우리에게 쾌락주의만 남든지 아니면 사회를 위한 최선의 것이면 무엇이나 좋다는 상대적인 행위 기준 밖에는 남지 않는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이란 말 자체가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갖지 못한다.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도덕적인 절대가 필요한 이 요구에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답변을 준다. 성경에 말하는 도덕적 절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성품이다. 좀 길게 쉐퍼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남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우주의 도덕적인 기반이 지탱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는 모든 일을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실 수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우주의 도덕적 기반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준이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도덕적인 가장 확실한 표준이요, 지표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셈인 거예요. 게다가 경건치 못한 모든 인류, 죄인들을 향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예수의 피로써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조건을 터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제서야 죄된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신 것입니다. 오직 의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부여된 의이기 때문에 이 의의 실체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의의 실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여된 의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의는 오히려 우리에게 덧입혀진 이후로부터, 이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이후로부터 우리를
이 의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수레인 거예요. 수레. 칭의는 수레인 거예요. 당연히 이 의는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먼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인의 이름을 부여해 주신 후에, 우리를 의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죠. 의인의 이름을 부여해 주신 후에 그 이름값을 하도록 전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그 부여받은 이름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셔 실체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단계들은 모두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되어지는데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다루실 때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루셔요.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면요, 현실을 한복판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상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개념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실체는 언제나 현실과 실제에 맞닥뜨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내부와 외부 세계, 외부 세계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현실이 인간의 진짜 현실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현실이 인간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 칭의로 받은 의인이라는 이름이죠. 부여해 주신 이름을 가볍게 치부하거나 간사하게 스스로에게 악용한다면, 즉 이름값에 대해서 용도 변경한다면, 이름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벗어났거나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자체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상태일 텐데, 스스로들이 바로 그 상태를 직면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은 것과 같이 그분 안에서만 칭의는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는 자신의 노력으로서의 의로움은 배격하지만 순종의 의로움은 칭의와 연결된 동일선상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신분과 상태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법정적이죠. 신분과 상태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로움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적 칭의는 마치 의로움의 내용을 잃어버린, 의로움의 실제 내용을 잃어버린 맛을 잃은 손과 같이 인식되곤 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의로움이 아닙니까? 실제 맛을 보면 의로움의 맛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칭의는 의로움이 아닙니까? 칭의도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 자체를 너무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이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의로움이에요. 이 이름대로 내가 너의 실체를 바꿔 나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그의 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절대 조건입니다.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또한 그의 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항상 씻어 하나님의 의로운 실체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칭의의 5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칭의의 많은 부분들을, 다각면적인 그런 측면들을, 또 실제적인 부분들을 성화와 연결되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현 시대의 이 기독교의 실태들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의롭게 하신 주께서 하나님, 우리로 의의 수레를 태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이끌면 받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짜 깊은 사랑, 표현되지 않은 그 사랑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먼저 알아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사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